오늘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암송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움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지만 사실 27절이 이 말씀과 함께 읽혀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까?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27절에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진리를 알 수가 없고 예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주님 자신을 바라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바라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지 소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습니다. 소유는 하늘에서도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 하늘에 계시면서 다 강야에서 주시고 채웠어요. 그러나 주님 자신을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 2장 7절에서 9절로 말씀해 보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비우심과 자기를 낮추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해 보면 자기를 드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바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버려서서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달리셨어요. 누구 대리인을 시킨 것이 아니고 천사를 못 박은 것이 아니고 어떤 소유를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는 전체로 드리는 것입니다. 빻아서 드렸습니다. 소제로 드렸습니다. 부어서 드렸습니다. 전제로 드렸습니다. 피와 물을 다 부어서 전제로 드렸습니다. 들어서 흔들어서 드렸습니다. 거제와 요제로 드렸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물을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자신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에 그와 함께 자녀된 자로 그와 함께 상속자를 삼으시려고 주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존재 대 존재의 구원입니다. 소유 대 소유가 아니라 주님 자신의 존재를 주셔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아니요 재물이 아니요 내 자신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건강 주시려면 재물 주시려면 하늘에 계시면서 주실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자신을 선물로 주시려고 나 자신이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소망하면 안 돼요. 무엇이 있어서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더 건강하다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소망거리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을 가꾸고 내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존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소유의 신앙은 버려야 돼. 너무 오늘날 소유의 신앙이 많아 기복주의가 있고 심리주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신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신을 믿기를 원해요. 주님이 얻는 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잠시라도 주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은 한락도 우상이요, 재물도 우상이요, 건강도 우상이에요. 너무 건강해서 주님 잊어버리면 건강도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절긴이라고 주님 잊어버리면 재물도 우상된다 이 말이에요. 간혹은 소명도 우상돼요. 주님은 생각하지 않고 일만 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온전치 않습니다. 가룟 유다같이 돼요.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명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소명이지 주님 없는 소명도 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주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내게로 오라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1장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분을 믿는 자, 바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정확하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믿음으로 칭찬을 받은 사람이 많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12에 된 혈류병 환자도 주님께서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백부장도 주님께서 믿음을 보셨고, 중풍병자도 믿음을 보셨죠. 다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리고 바로 소경 바디메오도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께 나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12의 혈류병 환자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흐르는 피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저주의 몸으로, 부정한 몸으로 주님 만나러 나와왔어요. 중풍병자는 스스로 나올 수 없어서 친구들이 옮겨 침상에 실린 채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백부장은 그 체면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소경 바디메오는 안 보이는데도 부르면서 나왔어요. 주님께 나왔어요. 체면 버리고 나왔어요. 부끄러움 버리고 나왔어요. 바로 주님 앞에 안 보여도 나왔어요. 이것을 바로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무엇으로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그곳에 길이 있어요. 잠시만 하나님께 의지하면 놀란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위험과 적신과 칼과 매인과 갇힘과 모든 어려움을 당하였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전혀 등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끌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니 소망을 가지세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고, 하나님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영접할고 맞이할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애통이 많습니까? 내 혼자 잘 길을 가도 갑자기 무슨 돌이 날라오고 갑자기 누가 나를 음해하고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길가에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었는데 항상 잘 있기만 한 건 아니죠. 길 가다가 그냥 툭 쳐서 꺾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했습니다. 가장 수고 안 하는 사람이 질 거예요, 아마. 저는 종일 말씀만 보면 되니까요. 종일 신학하고 책 쓰고. 그러나 여러분들 얼마나 박토의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들 저는 대단하게 늘 여겨집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 정말 여러분들이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여겨져요. 상사들의 그런 압력은 얼마나 셉니까? 부하들의 또 치고 올라오는 그것도 속도는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고가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고 전도서 3장 9절에서 말씀해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바로 우리의 수고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해도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수고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수고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내 수고를 하나님의 수고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때 전도서 3장 14절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이것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수고는 더덥고 헛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주시면 영원히 그 수고가 있을 것이라.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을 것이다. 저는 직장 생활을 모릅니다. 한번 원서는 내본 적이 있습니다. 삼성에. 동방 지역에 프라자 가서. 근데 고시 공부한다고 내보진 그것도 한 내본 것 뿐입니다. 절반은 합격했는데 면접에 가지 않았으니 되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높이 들어서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터가 돼야 기름지니까요. 흥황되니까요. 담을 타놓는 가지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수고를 맡게, 주님께 수고를 맡게, 그리고 모든 짐을 벗어내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짐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짐도 있습니다. 또 과거의 메인 짐도 있습니다. 부모로 인한 짐도 있고 또 자녀로 인한 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죄짐입니다. 죄짐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죄짐이 있으면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죄짐을 바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영접하고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 걱정 근심 모든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바로 죄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 그 크리스찬이 우리 순례자라고도 번역하지만은 그가 하늘 길을 철로 가잖아요. 하늘 길을 가는데 바로 이 세상에서 하늘을 향하여 길을 가는데 계속 짐을 하나 끌고 가죠. 그게 바로 죄짐이에요. 그 짐을 끌고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땡거든 그냥 짐이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언제 싹둑 잘렸는지 내 짐이 어디가고 없고, 그리고 내 몸을 봅니까 세마포 두루마기가 입혀져 있고 내 손에는 뭐가 들려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과 신약의 두루마리가 들려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의 죄짐이 싹 눈 녹듯이 언제 있어나는 듯이 싹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세상의 짐을 다 벗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십니다. 불의와 불법의 병기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매게 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멍에는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십니다. 멍에가 뭡니까? 본래 짐승을 이식시킬 때 거기에 어깨에 본래 이스라엘에는 2마리 짐승, 2마리 소가 있다면 거기에 양쪽에 걸쳐서, 저도 어릴 때 그런 또 2마리 소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멍에를 맨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1마리 소가 끌고 가는 것도 있지만 2마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그게 멍에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이렇게 채찍을 가지고 다스리고 하는 것이 바로 꽃두레를 해가지고 이렇게 코를 가지고 또 하고, 그게 바로 멍에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은혜의 멍에요, 존귀케 하는 멍에요, 생명의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아요. 우리는 멍에를 다 힘들게 여기지만은 주님의 멍에는 전혀 그런 멍에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무게예요. 곧 뭐예요? 오히려 우리를 들어 올리는 무게예요. 멍에를 우리에게 맸을 때 날개와 같이 우리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는 주님의 멍에가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매야 될 멍에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요. 십자가가 주님의 상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시장이 찢어지고 주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맬 때 우리가 홀가분해지고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땅에 깔려서 사는 거요.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 앞에 일으킴을 받고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멍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돼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택함받은 사람만에게만 십자가가 보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갈보리산의 십자가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보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25절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여기에는 어린아이가 젖먹이를 이야기합니다. 젖먹입니다. 여기 어린아이는 젖먹이에게 십자가를 나타내셨다. 젖먹이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젖먹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젖먹이가 어떻게 십자가를 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 젖먹이와 같고 출입을 모르는 아이와 같은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주시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제일 먼저 진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죠. 그는 태생이 좋지도 않았고 구레네 지방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뛰어난 지방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시골서 올라왔다고 하으니 태생이 그렇게 뛰어난 것과 자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레네 시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가 억지로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은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었습니다. 바로 불가항력적으로 십자가를 지은 것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몰아치려고 해도 몰아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 가보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있어요. 10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를 이제 지고 올라갈 때부터 해서 10군데 자리를 정해가지고 그때 이제 자리마다 그걸 영어로 스테이션이라고 해요. 스테이션. 증거장 비슷한 그런 말인데 본래 라틴어로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장소. 그 10군데 스타치오, 10군데 스테이션을 정해가지고 첫 번째 스테이션, 두 번째 스테이션에가 마지막 10번째 스테이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5번째 장소에 가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이렇게 지시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 앞에서 한 단어에 딱 제가 집중했어요. 라틴어예요. 임포니투르. 라틴어로예요. 수동태입니다. 포노이라면 부가하다. 임포니투르이라면 내가 할 수 없이 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단어를 제가 딱 보면서요. 성경에는 능동태로 나오는데요. 거기는 성경에는 강제적으로 지게 하셨다. 억지로 지게 하셨다로 나오는데 거기는 그걸 수동태로 표현해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해서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
주님의 멍에는 쉽다. 십자가의 멍에는 쉽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는 것은 내 자질로 지는 거지만 하나님이 지게 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멍에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다 은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멍에는 은혜의 멍에이기 때문에 쉽고 그 십자가의 짐은 가볍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렇게 오늘 3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짐이 뭘까요? 십자가의 짐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홍해 가를 때 믿는 거 요구했고 여리고 가를 때 믿는 거 요구했고 아이성도 믿지 않을 때는 졌지만은 믿고 나갔을 때는 됐습니다. 십자가의 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 공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라고 맡기고 나가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면 십자가가 영광이 되겠습니까? 나를 내세우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진다 하면서 나를 내세워서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요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요 나는 무능하나 십자가만이 능력이 있다라고 의지하고 기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라는 것이요 십자가에 대해서 아멘하라는 것이요 십자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십자가를 잘 믿느냐, 얼마나 주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느냐,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십자가를 집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지겠어요? 내 혼자도 수시로 넘어지고 1초가 멀다 하고 넘어지는데 어찌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29절에 보면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 내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얼마나 겸손하신 분입니까? 2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26절에 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27절에 보세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안다고 하셨잖아요.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겸손한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참는 것입니다. 말세에 인내를 영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잘 참읍시다. 네. 참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잖아요. 이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영적인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막바지에 우리가 와 있는데 정말 자연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연이 마지막 참는 거 보세요. 자연이 마지막 사과나무에 잎사귀가 많을 때 열매가 맺힙니까? 가장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는 잎사귀가 떨어지고 나서 그때 가을에 설이 내릴 때쯤 그때 맛있게 열리는 거예요. 모든 잎사귀까지 양분이 다 돼서 떨어질 때까지 그 양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가 맛있는 거예요. 잎사귀가 물성한 것은 잎사귀가 양배를 가지고 잎사귀는 열매에게 주려고 잎사귀가 있는 거예요. 강합성을 해서 열매에게 주려고 잎사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나야 사과가 맛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참는 거예요. 참는 것은 제때까지 결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잘 참아야 하고 여러분도 잘 참아야 합니다. 참지 않으면 결국 혈기요, 정력이요, 판단이요, 참지 않으면은 전부 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바로 온유하다는 것은 참는 것이요,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참을 줄만 알아도 훨씬 여러분들은 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와 우리 주님 하나님의 자리를 잘 파악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것은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능치 못함이 없고 다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온유함과 겸손을 배워야 돼요. 주님의 끝까지 참으심을 기억하라. 주님의 끝까지 참으심을 기억하라. 우리도 주님이 참으시듯이 끝까지 참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부인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신실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신실함이 없어요.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신실하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없어서 신실하지 못해요. 첫째로 내 뜻이 온전하지 않아요. 잠시 후도 모르기 때문에 완전한 뜻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어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도 바뀌어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 가르칠 때도 뜻이 바뀌어요. 첫 번째는 뜻이 완전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뜻이 혹시 완전하다 해도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잘 가르치고 싶죠. 정말 온유하게 가르쳐주고 싶고 정말 지식으로도 가르쳐주고 싶고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계획은 좋아도 능력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없으니 우리는 신실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뜻이 온전하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믿음이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니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우리를 부인해야 해요.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든지 나를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 지상의 삶이에요. 천상의 삶에 가면 하나님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면 돼요. 이 지상의 삶은 나를 부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29절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무슨 길이 있겠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 모든 절기, 그것이 우리를 안식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밑에 또 저기에 전부 안식일 지금 지키는데 우리 주변에 다 지금 토요일 안식 지키는 데 많잖아요. 군데군데. 우리는 십자가가 바로 안식처예요.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쉼을 얻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뚜렷이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소유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소유의 신앙은 날마다 불안해요.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없을 때는 감사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들어요. 우리는 존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존재의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지금 주님이 와도 와서 나를 불러도 아멘 하면서 영접하는, 언제든 주님이 오시옵소서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존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존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같이 합시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는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게 저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소유가 중요합니다만 그 소유는 내 자신을 드리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부의 두 렛돈이라도 중심을 보십니다. 없다 하지 맙시다. 못한다 하지 맙시다. 우리를 너무 가대평가하지도 맙시다. 가지로 나아가려고 하지 맙시다. 애통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감사로 나아갑시다.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를 집시다.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날개를 단 듯이 즐거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평강과 멍에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전무기와 같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아버지여 되지 않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